이어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5장 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상황에 대해 우리는 4장 12절부터 15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자, 본문 살펴보면 13절을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은 육체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14절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바울이 육체적으로 볼 때 시험들 만한, 보는 사람이 시험들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을 매우 존중하면서 극진히 영접했습니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극진하게 됐는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도 눈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눈이 상한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눈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자 할 정도로 극진히 바울을 아, 아꼈습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왔을 때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 살아난 경우여서 매우 살아났지만 연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고 돌이 눈에 맞았다면 눈을 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이 연약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지 않고 바울을 극진하게 대우했다는 것을 바울은 기억하게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4장 16에서 18절의 행간을 읽어볼 때 우리는 최근에 갈라디아에 도착한 교사들과 갈라디아 사람들 사이에 최근 상황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관계의 본질은 그 전에 바울과 맺었던 그들의 관계의 본질과 어떻게 다릅니까? 16절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어,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가와 매우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바울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좋은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지 않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이 좋은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거짓 교사들 자신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좋은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들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고 휘둘릴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이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열심을 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에서 온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려고 했을까요?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로부터 왔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정통 유대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배경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이런 정통 유대인이 되려면, 정통 기독교인들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인이 되고 예수를 믿어야 유대 기독교인들이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이방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 아직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을 고되게 쓸 것입니다. 또한 이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면서 할례를 받고 자랑할 조건을 갖추라고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4장 21절에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만들어낸 삶과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삶을 대조하기 위한 예증으로 사라와 하갈의 경우를 사용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 상황은 어떤 측면에서 서로 다른가요?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가리킵니다. 어, 마치 그때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주장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그런 유대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 갈라디아 성도들이죠. 할례 받지 않고 성령부터 받은 사람들, 그들이 뭔가 모자란다고 비판을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마치 이것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과 유사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고 유대 기독교인이 되라고 한 거짓 교사들을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에 비유하고 있고요. 성령 받은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난 이삭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다면 이것은 이스마엘의 길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상의 길을 가고 있는 갈라디아 이방 기독교인들이 이스마엘의 길로 내려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참된 언약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백성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논증이지요. 다음 문제입니다. 신의 산 언약은 어떤 측면에서 이스마엘의 출생과 상응합니까? 자, 신의 산 언약의 경우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자기들의 전통의 방식대로 아주 인위적으로 지킵니다.
자, 이것은 육체에 따라 지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아들을 낳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요. 자, 이 이스마엘의 경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식과 완전히 다르죠. 아, 자,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생합니다. 자, 이 이삭의 경우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대로 어떻게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의 요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방식, 인간의 방식대로 하라고 할례라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 받기 전에 성령을 곧바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어,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언약 백성이 된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인위적인 방식을 사용하고자 할례라는 그런 수단을 채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늘 예루살렘의 새 언약은 어떤 측면에서 이삭의 출생과 상응합니까? 새 언약과 이삭의 출생 어떻게 상황할까요? 자, 아브라함 언약의 경우를 보면 이 약속에 따라 이삭이 출생합니다. 자, 새 언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 아브라함 언약의 그 약속에 따라서 오신 분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베푸신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해 주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영생을 상속받을 아들임을, 자녀임을 확증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합니다. 자, 이런 약속에 따라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 갈라디아 이방 기독교인들 이들은 이삭의 출생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인간적 방식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출생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인간적 노력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시는 것은 이삭의 출생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이스마엘, 이삭 예증을 갈라디아 여러 교회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자, 이방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이라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백성이죠. 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제시하는 방식, 이스마엘의 경우 아브라함이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 그렇게 추진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네, 이런 인위적 방식을 거짓 교사들은 제시합니다. 그 인위적 방식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그 인위적인 방식에 따라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방식, 그들이 만들어낸 방식, 그리고 그런 방식이 쌓여 있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율법을 지킵니다. 이런 인위적 방식을 사용하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것이 이스마엘의 경우와 흡사한 것입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본문의 중심부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의도하는 목표를 밝힙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바울이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겠다고 말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자, 19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아, 자,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목적과 다르죠.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예, 자신들을 닮게 만드는 거죠. 거짓 교사들, 할례 받은 유대 기독교인들, 자기들처럼 할례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조돼야 되겠죠. 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보여주신 그런 사랑의 순종은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이죠. 자, 이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첫 번째 단계는 본질적인 핵심은 믿음인 것입니다.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 주시죠. 성령이 부어지면 그 성령께서는 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그런 소욕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실천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서 그리스도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결국 이 사랑의 실천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모습, 자,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역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길입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이것이 가능해질까요? 예,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담는 것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를 담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담기 위하여 이 본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할례냐 무할례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로지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 수